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성품. 사람이 살아갈 때 자기 성질대로, 성격대로, 성품대로 됩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혼할까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이 성격 차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제가 무안군 연합집회를 갔는데 한의사, 한의원 원장님 출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살아갈 때 성격 있게 맞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살면 몸과 마음이 편안한데 궁합이 안 맞고 코드가 안 맞고 성격이, 성질이 안 맞는 사람하고 살면 자꾸 내 마음이 애가 쓰이고 열을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피가 탁해지고 심장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고 점점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자꾸 싸우면서 화내면서 흥분하면서 부닥치면서 살면 결국은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오그라들고 생각이 찌그러들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차이가 있으면 차이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건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입술에 30초가 가슴팍에 30년 간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과민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을 착 닫아버려요. 그 어떤 표현 하나에, 눈초리, 말꼬리 하나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그렇게 돼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험에 들기 때문에 삐끼고 깝치고 토라지고 흥분하고 그럴 때 내과 의사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서부터 다 병이 시작되고 마음 중에서도 관계에서 오는 병이 내과의 80%는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피곤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차이가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실력 차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사표 낼 때 종이 몇 장 하면 될까요? 한 장만 하면 끝납니다. 대학을 3개를 5개를 나왔더요. 이력서 한 장에 다 적더라고요. 그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는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천당과 지옥이 갈라져요. 생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성품이 중요합니다. 성품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품 중에도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성품이 아니겠어요? 모든 건 차원이 있고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고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건 수준이 차원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개성 있는 성격을 어떤 사람은 뭐 개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고 합니다만 개성 있는 성격을 영어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성화된 특성을 이걸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카리스마가 그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사람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향기가. 그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특성이 개성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성격이 그 사람에 따라서 독특한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사람이 신령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엘레강스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원만하대. 사람이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될성부른 여러분 떡잎부터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고 이 쏘가지다 싸가지다 말이 좀 표현이 상스럽습니다만은 꼭 나쁜 건 아니게. 여러분 소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를 뭐라 그래요? 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지 쏘게 아주 그 어린 그걸 쏘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순을. 그래서 싹수가 알아본다. 싹수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될성부른잎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쏘가지가 싸가지가 싹수가 달라요. 마음에 쏘게 그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한 아주 그 어릴 때 그거를 쏘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탕이. 여러분 큰 성공을 하고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세요. 그릇이 다릅니다. 인격이 다릅니다. 함량이 다릅니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딱딱 벌리야 하나님이 이빠이 대선에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요. 축복 받을 분들은 기도가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입을 넓게 해주시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안 될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게 주여 쭈쭈바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건 기도하지 말고요. 전방에 가서 매점에 가서 사 먹어요. 그걸 뭘 기도를 곧다구로 그래. 기도를 그렇게 하냐. 기도는 여러분 소원이라도 꿈이라도 기도라도 제목이라도 입이라도 넓게 열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사이즈다. 믿음은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큽니다.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 보배로운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다르다니까요. 믿음이요. 왜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함량이 다른 거예요. 함량이. 아주 통이 크다고 봐야 돼요. 통이 아주 크고 결국 이게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인격이 사람의 댐댐이가 바탕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그릇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성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품이라는 게.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사람 마음을 요즘은 그 성품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영숙 교수님이 하시는 거 좋은 성품 만드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야 돼요. 이 성품을 배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품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이게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 성질 떠도 고치려 하다가 내가 먼저 심장병 걸려 소천한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바뀌어요. 비놀리아 알아요? 비놀리아 비누라고 뺀질뺀질한 거 안 닳는 거 있어요. 비놀리아보다 더 뺀질거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게 사람 심보예요. 마음이에요. 쏘가지 싸가지가 안 변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질을, 성격을, 성과를, 성품을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쓰면 더 지독해지고 더 치사해지고 더 까칠해지고. 여러분 내가 성격을 고치려고 하면 성격이 안 고쳐집니다. 어떨 때는 정신이 분열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누군지 헷갈리죠. 내 안에 내가 많고 어떨 때 보면 집사 같고 어떨 때 보면 잡사 같고 어떨 때 보면 목사 같고 어떨 때 보면 독사 같고 내 자신을 내가 봐도 헷갈리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격, 윤리, 도덕적으로 내 자신을 함량하고 도야하고 깨우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대학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용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똥개는 훈련을 시켜도 진돗개 안 돼요.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안 돼요.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교육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받고, 여러분 감동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감동이 뭡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 만남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나를 훈련시켜서 따듬어서 도를 닦아서 도사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니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신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걸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과 우리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나면, 좋은 신랑, 좋은 아내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뭐요? 집 안에 있는 해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여자를 여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랑은 부인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부인은요, 신랑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입력된 대로 출력되는 거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닦아서, 도를 닦아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봐요. 걸레를 닦아서 걸레가 수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이 길을 찾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보다 틀림없고, 요즘 남자들이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나오는 거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비게이션 보니까 버전이 현영이 버전이 있더라고요. 자기야 속도 줄여, 돈 하나 불금 나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형님 버전이 있더라고요. 형님 속도 줄입시다. 버전이 많아. 그게 여러분, 길을 찾았으니까 방황하고 헷갈릴 게 없는 것이고, 진리를 찾았으니까 틀림이 없고,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우리가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인격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만남이 생기고, 그 만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남 속에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이요. 예배는 뭡니까? 저는 사람한테 쓰는 용어 중에 저는 가장 좋은 말이 예배자라는 말이에요. 예배자. 우리가 가지게 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는 가장 숭고하고 멋있고 아주 이렇게 젠틀한 호칭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 예배의 목을 걸어라. 왜요? 예배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다를,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소원과 간구와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남이 없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빛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경이보다 낫다니까요.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원에 10달경이보다 나아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성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락하고, 우와. 그때 변화가, 충격이, 내 파에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이 밀물듯이 바람이 불어와서 충격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결단을 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뺀질거리던 인간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거 더러워지고 싫어지고 징그러지고 구역질이 나고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돌을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이타일을 10박스 덮어서 보세요. 죄 많은 인생이 깨끗해질까요? 빨래비누를 500장을 쳐발라 보세요. 마음이 깨끗해질까? 안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의 보혈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주의 기쁨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싸고 돕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일터에서, 내 전공에서, 내 직업에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적이 끌고 가는 인간이 이게 건강한 인간이에요. 삶이 나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뚜렷한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게 충격이, 만남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자꾸 뜯어고치고 일기장 하루에 5장 써가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독대 짓고, 독대가 뭐요?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부닥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직고가 뭐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돈 낱말하듯이 하지 말고 처삼촌 묘소 벌초하듯이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직접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고 직접 일러 바쳐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부닥쳐보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독대, 직고, 대면,談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버니엘의 역사가, 그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가, 야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보자 이 말이요. 야곱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속여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하는데 은사받은 게 이 인간이다.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저는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걸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아가지고 별로 내가 보고. 이 지독한 인간이 언제 변화됩니까? 안 바뀌어요. 평생 사기치고 도망하고,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가 돼가지고 형님이 죽인다 하니까 겁은 많아가지고 선물을 보따리 싸보내도 형님이 끼고도 안 먹히니까 못생긴 마누라 앞에 세우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톡 끼려고 잔머리의 여왕. 그랬던 야곱이가 언제 변화됩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인생 막장에서 하나님과 둘이 독대하고 하나님과 생실험을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짓고 직접 일러 바치고 직접 구하고 직접 기도하고, 거기서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지면서 환도뼈가 뽀사지면서 날이 새기까지 실험을 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사기꾼 야곱,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긴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웃기는 인간이라고 봐야 돼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인간이에요. 8째 중에 끝물이에요. 끝물, 끝머리, 막내의 둥이, 끝물.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보러 올 때 아버지가 볼 때 너는 도저히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덜판에 가서 하루 종일 갈로밖에 양 지키다가 말뚝검 하다가 부부 관계가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직사게 붙어 싸웠어요.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압살롬이란 자식,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을 압살롬이라고 그래요. 그 자식 때문에 압살당할 뻔했잖아요. 자식 농사 실패한 사람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죽인 살인자예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살은 간음죄를 지은 자예요. 그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이면 하나님께서 너무 싸고 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까요? 이 썩을 놈을. 살인자요 간음죄를 지은 죄인인데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성경에 그런 사람, 내하고 궁합이 딱이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렇게 쓴 사람이 다윗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야곱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간이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에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이라고만. 나아가 복을 못 받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일사각오로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마든지 그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면 형님 에서는 잘생겼고 가슴에 털도 많고 야성미가 넘치고 모든 인간적인 조건이 우수한 형님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신령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곱으로 치고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훨씬 더 치사반사 같았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하고 부닥쳤던 야곱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보고 잘생기고 힘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랬던 형님에서는 하나님은 상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덜쩍 찍어놔줘요. 먹는 거나 껄떡거리고 음식 한 그릇에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이 인간은, 이 형님은 망령된 자라고 그 에서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서 역사상에 싹 없어집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는 이 인간이 1등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문제가, 다윗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절망할 때 소망이 온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내 같은 썩을 놈, 나 같은 죄인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회개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와 회개를 하나님 의협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인격, 윤리, 도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면적으로 코람데오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가 뭐냐? 이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전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인격이 뛰어났던 사람이 요셉으로 보면 돼요.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온갖 꼴을 다 당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냐? 형님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아빠한테 가서 쏙쏙 다 일러바친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일러바치면 좀 기분이 안 좋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요셉의 그 아빠한테 가서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이나 해먹는 치사한 인간이 아니고 요셉의 스타일은 내는 형님들처럼 닭서리 해먹고 수박서리 해먹고 형님들처럼 그렇게 물건 훔쳐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안 산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직한 기초적인 핵심 마음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내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삽니다. 내는 그런 식으로는 안 삽니다.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스타일이 달랐다는 거예요. 형님들은 엄벙덤벙, 어영부영, 대충대충. 형님들은 뭐 도둑질을 해먹던, 사기를 쳐먹던, 훔쳐먹던, 세배먹던, 뚱쳐먹던 그렇게 과실,
잘못된 것을 형님들은 문제의식 없이 뒹굴고 막가파같이 살았지만 요셉은 내는 그런 거는 안 한다. 아빠한테 가서 화길래 바쳐버려. 인간적으로 아주 치사한 인간이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동생 같지만은 마음이 순결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안 살겠다는 호람되고 신전인격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대에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전반전은 상당히 힘들었지만 후반전이 좋아져요. 뒤태가 좋은 사람들, 뒤끝이 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루식을 했고 다 역전 인생을 살아간 분들이 뭐예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기성이 농후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독대 짓고 대면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난 뒤에 놀게 자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는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을 승리할 때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창피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흘리가면서 침상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여 제 죄를 도말해 주옵소서. 성신을 내게 거두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가장 남자답고 가장 엣지 있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여러분 내 마음을 좀 더 곱게 먹자. 말 한마디 좀 잘하자.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은 말 한마디 잘하고 내가 인간관계 원만하게 따뜻하게 수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하고 소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요 가서 요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의 왜요? 예배를 드릴 때 믿으면 되려면 말씀으로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길까요? 여기서 생기는 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으로 들은 말씀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회를 해야 부흥이 됩니다. 옛날에 애 코를 풀어도 한쪽 코를 막고 흥해라 흥 그래 부흥됐다 그러잖아요. 부흥해야 부흥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내가 골방에 기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내하고 달 둘이 엎드려가지고 밤이 새도록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 골방에서 눈물이 철철 흘러넘쳐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눈물의 기도가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만나야 돼.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속에서 부흥은 나로부터 부흥의 시작은 나로부터 내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겠으면 변화된 사람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로 열방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5대학 6대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세계 열방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다고. 부흥의 물결이 퍼져. 부흥의 물결이 물이 바다 뜨품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부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니까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과 나와의 진실한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 거기서 변화가 결단이 결속이 새로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제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변화와 결단이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지식의 근본이요. 요게 잠언 1장 7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이걸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귀엽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교장 선생님 보고 귀엽다 이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뭐 공경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긴 넘으면 당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심판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될 분, 그리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사랑과 공경과 이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짬뽕으로도 이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님 공경 안 하지 않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그렇게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 한 물, 풀 한 포기, 강아지 한 마리, 새 한 마리라도 함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깍듯하고 자연 앞에서도 성실하고 어디 가든지 애찍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빌립보 3장 보세요. 빌립보 3장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가.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때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 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면 다른 것은 다 뻥이야. 시시뻥뻥해지는 거야. 다른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자세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치사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돈 내 거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어주신 거거든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 썩어 빠진 세상에 소금덩어리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 더러운 세상에 향기다, 답답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잖아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덩어리가 형체도 없이 자기 해체를 경험할 때 맛이 나는 거예요. 소금덩어리가 비놀리아 비누처럼 뺀질뺀질하면 안 됩니다. 소금덩어리가 자기 해체, 자기가 형체도 없이 싹 녹아버려야 짠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빛은 뭡니까? 촛대가 타들어가야, 하늘의 미랄이 썩어야 촛대가 불에 타서 녹아내려가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향기는 뭡니까? 향기는 향을 피워야 향기가 나겠지. 가시밭에 백합화는 뭐요? 가시밭에 백합화는 가시에 콕 찔리면 향내가 나가요? 똥내가 나요? 향내가 나겠지. 꽃은 가만히 있어도 되지. 꽃이 어때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해도 꽃은 향이 있고 꿀이 있으면 나비가 오고 불이 날아온다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전도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기만 이웃집에 와서 아줌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계가 있고 띨박한 것 같은데 샤방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 교회 오면 되지.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드릴 때 인격적인 살아계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람 인격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기면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가장 고상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목을 메고 애지중지 애걸복걸 하던 것을 뻥이야. 배설물처럼 똥덩어리처럼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는 콕콕 가시에 찔릴수록 향기가 진동을 하고, 향기가 여러분 가시밭에 백합화가 찔릴수록 향기가 나지 똥내가 나면 그거는 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똥이지. 편지는 뭐예요? 내가 직접 적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게 그게 편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팸 날아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스팸은 스팸이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스팸은 쓰레기요 그거는요. 근데 내 이름을 적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편지를 적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편지라도 이렇게 글씨가 좀 빼뚤빼뚤해도 그렇게 좋아. 저는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도요 청산유수같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보다 더듬거리는 분이 있어. 유달리 더듬거리는 분. 부인 집사님이 적어주는데도 그걸 똑바로 못 읽는 분이 있어. 내가 보면 절대로 그분 대가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부인 권사님이 다 적어줘. 그거를 딱 이래 딱 들어보면 알아. 문장 수준이 퀄리티가 달라. 그 부인 머리에서 나온 거야. 부인 집사님이 권사님이 조목조목 적어주는데 남편이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를. 띄어쓰기를 못해가지고 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면 이래 되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요 제가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일날 대표기도 하신 장로님이 더듬더듬하고 버벅거리고 한 줄 빼먹고 그럴 때 그렇게 은혜가 돼.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게 있는 거 이게요. 하나님 앞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대표기도를 맡아서 쫄리고 떨면서 삼가 두려워하면서 대표기도를 여러분 아침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일주일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발발 떠는 모습이 이쁘지 착하지 귀엽지. 하나님이 뭘 보시고서요? 중심을 보시죠. 청산유수로 갖다 말로 갖다 땜방을 하는 것보다는 발발 떨면서 부인이 적어준 것도 제대로 읽어내지도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가상하겠어요. 참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를 하나 맡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대표기도 한 문장을 그냥 주절주절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여과를 하고 소독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정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발발 떨 때는 그 마음이 중심이 싸가지가 쏘가지가 귀엽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여러분 얼마나 참하고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적어서 정성대로 편지를 적어 봐봐. 이런 편지 한 편 받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가 봐. 사람이요 이 정서통장이 있다는 거예요. 정서통장 알아요? 감정은행이 있다는 감정은행이. 감정은행이다. 감정은행. 감정이 정서가 마음이 다 쌓이거든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마일리지가 다 누적이 된다니까요. 분을 품으면 분통이 터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고 포기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니까요.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내 마음속에 사람이 그 냉장고가 또 다 다르다. 항소관 박사님 아랫게 저녁에 만나서 제가 집회하는데 우리 항소관 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항소관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람은요 당뇨 냉장고가 따로 있고요 고혈압 냉장고가 따로 있고요 암 냉장고가 따로 있대. 이래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집사님은 반드시 당뇨가 생기겠다. 이 집사님은 음식 먹는 꼬라지를 보니까 반드시 위암이 생기겠다. 음식에 따라서요 위암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게 있대. 그게 냉장고만 척 보면요 이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보고 대번에 안다고 그러잖아요. 냉장고만 보도 안다니까요. 그래서 정서통장이 있는 거예요. 정서통장이. 착한 마음을 먹고 고운 마음을 품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고와지고 착해지고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은 좋아진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떨 때 참 내 마음에 촉촉하게 와닿는 음악을 한 곡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와닿는 수필을 하나를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참 내 마음하고 똑같다. 저 말은 내가 애인한테 만나서 좀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받아 적잖아. 그래가지고 문자 날리잖아. 그래가지고 네 안에 내가 있다. 뭐 지랄을 떠는 거야. 드라마에 대사 하나 멋있는 대사가 있어도 그 대사를 날리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 한 편, 가슴에 촉촉한 노래 한 가락. 여러분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해가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멋있는 거 책 하나 읽어보세요. 만화책 말고. 그러면 그때 그 기분이 그 책 한 편, 글 하나에 음악 한 가락에 커피 한 모금에 편지 한 장에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고요.
그때 우리 몸이 막 카타르시스가, 희열이 막, 환희가, 기쁨이 막,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 기쁨이가 샘솟듯하고,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게 고기고,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고, 생선지도 기를 도와주는 게 조기라고 있어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기가 차면 안 돼요. 기가 열려야 되죠. 이런 여러분 좋은 편지를 받고 사람 향기를 만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정서 통장이 부자가 돼가지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내가 내 성질을 갈고 닦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고상해지고 젠틀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사람이 바뀝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술 퍼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그렇게 주지 육림에 놀던 사람이 교회를 가고부터 서서히 체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여러분 스타일이 바뀌고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걸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헛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어느 날 보면, 야, 내가 천사는 안 봤지만은 박 집사님 보니까 천사 같다. 내가 하나님을 뵌 적은 없지만 이 집사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싸가지가 변화돼가지고 인격이 훈훈하고 어디 가든지 샤방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인격의 그릇이 통이 되고 나면 축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함량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릇에 그냥 고이는 거예요, 그냥요. 종재기만한 그릇을 넣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팍해서 주시면 종재기처럼 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릇이 되고 축복이 와야지. 그릇이 안 되면 축복이 오면 건 저주요. 독이 안 되면, 아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성격이, 퀄리티가, 수준이, 단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고 열매가 있고 어디 가든지 실족지 않고, 그런 성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성품이, 성격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되는 그런 귀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